성령 받으시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설교 중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오늘날 신약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신약교회의 생일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구약교회도 오순절에 탄생을 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 바로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구약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도 역시 오순절에 탄생하였고 신약교회도 역시 오순절에 탄생해서 그래서 신약교회든 구약교회든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 본문으로 보면은 오순절 날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게 되면 한 10일쯤 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한 곳은 마가의 집을 가리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내에 집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저도 가서 보니까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윗동네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아랫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가서 보니까 마가의 집은 아랫동네에 있었을까요? 윗동네에 있었을까요? 윗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의 집이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도 있었고 또 아레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큰 부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계속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밭에서 처음 수확한 첫 열매인 곡식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그래서 처음 열매 곡식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 기간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초실절과 6월절을 같은 절기로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서는 봄인 초실절에 보리 수확을 시작하여서 여름인 오순절에 미래 수확을 마침으로써 한 해의 곡식 농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곡식 농사는 오순절로 마감을 하고 장막절은 밭에서 나는 과일 추수까지 다 끝났을 때에 장막절을 즐기게 됩니다. 이처럼 초실절과 오순절은 모두 곡식을 수확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농사를 주산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곡식 수확하는 시기가 가을이지 봄이나 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초실절과 오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의 중요한 절기들, 특히 7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과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였으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사건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기점이 되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즉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였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인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인한 대대적인 영적 출세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무려 3,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3,000명 가운데에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 예표한 대대적인 영적 출수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오순절 날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기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질 때가 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자발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환난과 같은 것을 동원해서 억지로라도 기도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을 알고 더 간절히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기도하고 싶으라는 마음 들 때가 있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약속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하실 때가 가깝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하시고 더욱 힘써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오순절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구약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기에 가장 적합한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구약교회가 오순절에 탄생했다면 연간성경을 볼 때, 교회 연간성경을 볼 때 신약교회도 오순절에 탄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첫 번째 오순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구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오순절에 탄생한 구약교회는 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같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탄생할 신약교회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 성령에 강림하셔서 신약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기보다도 오순절 절기가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둘 다 오순절에 탄생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또한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장엄하고 두려워서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그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내산에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려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는 그 광경이 달랐습니다. 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구약의 오순절과는 달리 신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멀리 시내산에서 임하셨고 백성들을 바라볼 뿐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머나, 왜 이렇게 대답이 없었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받으셨지요. 예. 우리의 시민권이 그래서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똑같은 대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찰, 중국의 공안이 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찰들이 저를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한국 영사관인 한국 경찰관에 전화를 하지 중국 공안에다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수호자로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을 받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항상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강력한 바람을 임하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에서는 강력한 바람처럼 임했습니까?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어떨 때는 강력하게,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오순절에는 강력하게 임했을까요? 지금 지대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리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하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비둘기처럼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모습으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불과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온 집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120명에 되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제외됨이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12사도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남자와 여자, 심지어 문을 지키던 어린 여자 하인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곳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성령을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에 하게 되면 이같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3절을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불살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힘이 떠몰려서 넘어지거나 불에된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이 같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온기 하나 놓은 추운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더니 나중에는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감옥에 캄캄한 겨울에 일제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뜨거 했다는 그런 간증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지더니 나중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놀라운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 방 안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2년 후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제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모두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5번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는 서로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의 삶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경험입니다. 아마 제가 그날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체험했던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오직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탄생이 딱 한 번 있는 것처럼 영적인 탄생도 오직 한 번, 성령의 세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그 순간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냐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일까요?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본인이 다 압니다. 성령 세례는 본인이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술에 취하면은 몸과 마음을 내 의지대로 가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방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어떤 나라의 말도 아닌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한가하게 되면 천사의 말이죠. 그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듣다 어떤 할지라도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였기 때문에 마치 오순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교를 개정한 이방인들은 사도들이 유창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구원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항상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6절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순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정하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말이 많아지듯이 성령의 쇠술에 취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과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방앗간 안에서 기계를 돌리는데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빡 하고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칠하면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 일하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일하는 자체가 즐거움으로 일하게 되고 너 무슨 일거리가 없는가 자발적으로 차지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또 나야? 그렇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교회를 하기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목사에게 하는 가장 큰 모욕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것이 영국에서는 목사에게 주는 가장 큰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참된 구원의 군이 없습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취한 상태에 있으려면 날마다 술을 마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마신 술 때문에 오늘까지 취해 있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보통 3일 정도, 길어봐야 일주일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해야지만 그 성령 충만이 이어지는 것이죠. 부흥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 딱 경험하시잖아요. 3일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 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여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해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성령 세례로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전도하기가 두렵습니까? 겸손히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겸손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전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나를 받아옵소서 찬송하시면서 헌금봉헌합니다. 주님 내가 여길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 받아야 될 이유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나온 쌩얼들을 봉헌하였습니다. 11조 구별해 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는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니 가나과 사탄 마귀와 세상의 악한 권세는
저들의 것에 손대지 말지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영감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목숨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드리면서 겸손히 기도제 담아 드렸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흐리 넘치도록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셨고, 손경과 구제연금 꼭 쓰여지길 원하는데 쓰여지길 원해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오병의 큰 일기에 나타나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르게 목회자님들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산교회 성도님들 물질의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에 빌리며 다니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베풀며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